우리 레위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가 있는 위치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출애굽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건져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세상 왕들을 섬기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가르쳐 준 것이죠.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사귀려고 하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야 비슷하게 맞춰 갈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격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같이 뛰놀던 친구들도 10년, 20년이 자라고 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릴 때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 같이 대화가 되지만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면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남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창회 정도 모여가 인사할 정도지 그 외에 따로 만나가 이야기할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수준도 맞고 생각이 비슷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왕으로서 백성을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부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같이 살려고 하면 생각이 맞아야 되잖아요. 뜻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면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서로의 뜻을 맞추어 가다 보면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거 싫어한다. 뭐 하라는 것은 이분이 이걸 좋아하는가 보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분은 이것을 싫어하는가 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법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경찰관, 검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같이 저녁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이럴 때 조금만 잘못 말하면 이 사람이 혹시 또 내 흠을 잡아가 가동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법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 먹을 걸 알고 그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딱 먹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이 너 이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감옥 가. 마치 예전에 그 골목길 커브 도는 데 항상 누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잖아요. 딱 그 스피드건 해가지고 걸렸다 해가지고 벌금 내게 하는 마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식 사고방식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법으로 맺어져 가지고 법을 지키면 좋아하고 법을 어기면 완전히 원수되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에도 부모가 원하는 게 있고 자식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이 최소한 저녁에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늦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식 취급도 안 하고 내쫓는다면 그게 부모겠습니까? 그거는 경찰과 범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 부모와 자식 지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법을 정해둔 것은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서로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맞추면 좋은 것이고 그걸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도적으로 어기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 법으로 보면은 우리 레위기는 아주 재미없는 딱딱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어떤 서로의 관계,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아주 유익한 것이잖아요.
부부 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서라도 서로가 이 사람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알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법을 안 정해도 남편이 돈이 또 오히려 생기면 부인에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훨씬 나쁜 놈입니다. 사울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없거든요.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까운 건 남겨두고 요거 제사 드리려고 물론 자기 핑계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알고도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잔머리를 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하면 훨씬 더 다윗이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을 미워한 거죠.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다윗은 도덕적으로 흠결있지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하니까 빨리 이걸 돌이키는 거죠. 저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 말라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나와 교제를 좀 나누자. 나와 동행을 하자. 그걸 먼저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꾸 마리아의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에게 뭔가 반찬 한 가지로 더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마르다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아주 얌체가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마리아가 훨씬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부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씻기 전에 나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거 싫어한다 그걸 말씀한 이유는 내 기준에 좀 너희들이 맞추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내용은 뭐였죠? 13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아이 낳는 것만큼 솔직히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정하다. 너희들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성소에도 오지 말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아들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집 안에만 있으라는 거죠. 이것은 출산한 여자에게 감금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로 하여금 몸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특별 휴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휴가 주면 농사철에 바쁜데 언제 애 낳았다고 80일을 누가 그렇게 쉴 수 있겠습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법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몸을 회복할 때까지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 휴가를 주신 것이 바로 산혈 규례입니다. 규례. 자, 오늘은 나병 환자의 규례인데 성경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병을 고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치는 병과 오늘날 소위 말해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치유사역자가 고치는 병이 다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 안에도 잠깐 써놨는데 예수님이 고치는 병하고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이 고치는 병은 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치는 병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병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때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고치는 거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기모거리의 귀를 고쳐주고 혀가 꼬인 자를 열어 풀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입니다. 다른 병도 있지만 이 병이 주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병으로 고침받으면 안 됩니다. 병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분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잖아요. 9명은 가다가 고침받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1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병 치유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돼야 그게 성경에서 우리 병을 고쳐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 치유는 어떤 치유를 해주죠? 허리 아픈데 나았다더라. 다리가 나았다더라. 그 병은 예수님만 고치는 병입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도 고치는 병입니까? 의사도 다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 병은 나았다 하더라도 크게 남들에게 나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런 병은 병원에 가면 오히려 서울 큰 병원에 가면 더 잘 고치는데 그런 병을 오늘날 예수님이 왜 고쳐주겠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이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병의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고치셨기 때문에 병이 나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것은 나아나 안 마다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사람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병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할 것 같으면 병 나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 20년 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이분은 기도원에서 암이 나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경험을 했구나. 근데 문제는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저런 병 고침 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런 경험을 확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좀 답답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때는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병들은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여주게 한다는 것도 이 눈만 뜨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뜨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소경이었더라면 내가 눈을 뜨게 해서 주었을 것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의 육신은 눈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인 줄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눈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여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듣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 주시는 그 말씀 말미마다 항상 나온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 길에서는 누구나 다 듣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귀를 치유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말은 다 할 수 있다 하잖아요. 영어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에는 혀가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혀가 풀려 있어 하는 거지 혀가 굳어져 있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손이 마르고 다리가 안 진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손이 건강하니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손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이 굳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거죠. 죄를 지는 데는 잘 쓰더라도 의를 행하는 데는 이 손이 아까워서 못 나가잖아요. 이게 손이 병이 나는 상태입니다. 안진병에도 마찬가지죠. 걸어 다닌다고 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발이라야만이 그게 안진병에서 걸음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치유가 뭐냐면
안진뱅이에서 고침받아라.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안진뱅이로 있으니까 안진뱅이에서 치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는 그런 나병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런 피부병과 비슷하지만 진료를 누구한테 받으라는 겁니까? 일반 육신적 병 같으면 누구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죠? 의사들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사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데려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단지 육신의 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이다. 영적인 병. 성경에서 나병 걸린 사람이 몇 명 나오죠? 미리암, 우시야, 또 나아만 장군 이런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나병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소록도에 있었던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병을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고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병이 나병입니다.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미리암이 왜 징계를 받았죠? 교만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생각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방했잖아요. 비방. 나중에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누나는 보기에, 자기 기준으로 보기에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인 누나라는 이유를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무시하고 비방한 거죠. 이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시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나님 분명히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가 그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래 인해서 하나님이 나병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병이라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육신적인 병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다. 영적인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결국은 그게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선악과가 맛이 있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은 당신이 하는 말 안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교만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병을 줄 수도 있고 조금 정도가 약하면 참작을 해서 좀 유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병이라는 것은 교만에서 나온 징계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과 겸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지위가 높으면 조금 건방지고 그렇죠. 이런 것을 교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남들보다 뭔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왠지 자랑하고 싶고 의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한 번은 교만했다가 한 번은 겸손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사람 앞에 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골리앗이 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다윗이 알아보고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교만하게 하느냐.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형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교만한 행동입니까? 겸손한 행동입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양은 안 보고 여기에 와가지고 괜히 교만한 척, 잘난 척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교만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교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겸손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을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위가 낮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 사람들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진찰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서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이 보이거든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교만한 그 태도가 단지 육신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영적인 교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보이거든 제사장에게 한번 데려가 봐라. 이게 육신적 교만인지 영적인 교만인지 그렇게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이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그렇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특별히 교계에서 총회에서 어떤 단체가 이단이라 하면 그 단체는 치명적인 결과가 됩니다. 치명적인. 총회에서 이단이라 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단이라 판정을 받으면 그것은 정말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라 판정하는 것도 보면은 진짜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단이라 판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총회 어떤 그 위에 사람들 그 사람 밉보여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단이라 판명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 판명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단이라 하진 않습니다. 이 단체는 예의주시해 볼 그런 단체다. 예의주시해 볼 단계. 그들이 가르치는 주장이 성경과 잘못됐을 때는 먼저 그 단체의 대표를 부릅니다. 이게 성경과 다른데 고칠 의향이 있느냐? 물으면 예, 저희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라 판명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1년이나 2년을 지켜보았을 때 거기에 와서는 고친다고 해놓고 돌아가서는 안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친다고 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만약에 이단 시비에 걸려가면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조금 잘못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진짜 이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사람 같으면 바른 걸 가르쳐주면 적어도 고치려고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단에 속한 사람은 고친다고 말은 하더라도 결국은 안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부병하고 나병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단 판정을 내릴 때는 함부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판결을 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보면은 빨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만약에 6.25 때 북한에 조금 협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빨갱이라는 악이 찍히면 그 아들은 취직이 안 됩니다. 공무원 취직이 안 돼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도왔는지 이게 철저히 규명이 된 다음에 그런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선량한 사람도 조금만 그냥 잘못된 게 보이면 그냥 빨갱이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렇게 찍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까지 계속 시험을 쳐도 떨어지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한번 나병이라고 판정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눈에는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내 눈의 잘못을 모르고
남의 것을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의 잘못을 자꾸 고치려는 이런 마음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덮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좋은 거죠. 뭔가 좀 사연이 있어 그렇겠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그렇겠지.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한 장면에 보이면 자꾸 이거 들추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아들들이 한 행동 아닙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술을 마시고 저렇게 누워있을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덮어주는 자들이 은혜에 취한 자, 은혜에 취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까발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 근데 사람은 누구 말을 더 믿죠? 덮어주는 사람 말보다는 자꾸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까발리는 이런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병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하고 확실하다 싶을 때는 확인하고 이거는 나병이다 판결하는 것이 그전에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주인은 심지 않았는데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 같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아라. 자랄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지금 보면 가라지같이 보이는 것이 알곡일 수도 있고 알곡처럼 보이는 것이 가라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에 뽑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이 보이면 마지막 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다. 조금 보이면 야,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판정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악인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을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움푸가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자라. 피부병이나 나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병은 확산되는 거죠. 전염되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은 실수로 잘못한 사람일 수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잘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다음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똑같은 죄로 보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힘이 없어서 지은 죄, 이런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짐짓,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데 이 뿌리가 피부병일 수도 있고 나병일 수도 있거든요. 피부병은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나병은 시간이 지나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도 보면 있잖아요. 물혹이 있고 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혹은 암처럼 보이지만 암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물혹은 그냥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암은 아무리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 크면은 색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암하고 물혹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혹은 자라도 우리 신체에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암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 자기가 다 받아먹고 그 힘을 가지고 장기를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나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게 피부병인가 나병인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암은 암입니다. 아무리 커도 물혹은 물혹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도 이게 정말 나병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의 씨앗이면은 작을 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실수로 사람이 잘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게 아주 보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나병은 이게 놔두면 놔둘수록 몸에 전체에 퍼지게 되니까 이거는 나병이다 판정되면 철저히 격렬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에 대한 교훈은 단순히 육신의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병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그냥 사람이 조금 남들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또 의시될 수도 있잖아요.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큰 소리 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그런 교만, 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 영적인 교만이 나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게 확실히 처음보다 점점 상처가 커지고 확산이 되면 나병으로 보는 것이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피부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혹시 내게 영적인 나병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이 있다면 조그만할 때 뿌리 뽑게 하옵소서. 조그만할 때 뽑으면 제거가 쉬운데 커버리면 이제 자기 몸을 다 망치게 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